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숱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가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거 하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정병욱 목사가 쓴 12제자를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초상화를 소개합니다.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리스 화가입니다.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하고 스페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초상화를 소개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11명의 제자들의 그림을 너무나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초상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 그렸습니까? 애석하게도 초상화를 아예 잘 그리지 않고 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유명한 제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사람으로 뽑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은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언급의 이름을 쫙 언급하는 곳이 두 곳이 등장하는데 두 곳 다 독특한 내용은 무엇인가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는 두 번 다 제일 뒤에 위치했고 아울러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제일 뒤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니, 다른 제자는 아무 설명을 안 했는데 가룟 유다만 제일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도 똑같습니다. 제일 뒤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가룟 유다에 대한 정오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설들은 기괴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가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몸에는 구더기들이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이 너무나 크게 부어 올라서 마차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몸이 걸려서 터져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이 온 성 밖에 있는 그것이 막 구더기하고 몸에 터지면서 곳곳으로 퍼졌다라고 튀어서 달라붙었다라고 성벽에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기독교 초기에 그가 얼마나 경멸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소 다윗 왕의 언덕을 입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배신당했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심정을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식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다윗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벗들과 신하들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한 사람을 더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도 뒤에 가면 배신하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찍는다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의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간절한 사랑의 긍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번에는 너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깜짝 놀라야만 될 가룟 유다는 너무나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지 제자들 중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자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짐승보다 못한 자가 있으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식탁에서 한 팔로 몸을 고이고 비스듬히 눕는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아마 베드로의 위치는
제일 마지막에 발을 씻기신 것으로 볼 때 요한과 마주보고 있는 삼면 테이블에서 가룟 유다와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가지고 눈짓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인데 좀 물어봐. 그런 몸짓의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본문 26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을 범하지 말 것에 대한 마지막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애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가룟 유다야, 나를 팔 자는 바로 너가 아니냐? 내 마음속에 그 업무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품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숨결이 느껴질 만큼 얼굴이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본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실 제일 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제일 많이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 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는 말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왕왕 자주 있는 경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바른 해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계셔서 이런 사랑의 저희를 철저하게 묵살해버림으로 끝내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예를 들면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안 짓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원문의 뜻은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너가 그토록 가고 싶다면 너의 길을 가라고 너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실패한 제자인데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과의 붙어있는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방향대로 살아가는 관계가 깨어짐의 관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그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상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시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가룟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과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을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으면 벌어질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완전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처럼 완전한 이중 인격자일 수 있으며 스승을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주 특별하고도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특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 함축적인 표현이 이 속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은 우리의 시야를 빼앗아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 대신에 밤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마치 불나방처럼 활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것도 어둠입니다. 이처럼 밤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상실케 하기에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밤의 어둠이 경계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밤, 어두운 밤에도 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벌판에서 양을 치던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구주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가던 때도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는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째 곧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도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였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은 게하시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 그것도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유린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멸시킨 것도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하고 결단한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간 역시 새벽이 되기 전 미명, 새벽 미명, 밝아오기 전 밤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미명에, 다시 말해 새벽동이 트기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새벽이 되기 전 한밤중에 부활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감고 있다고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낮일 수 없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고락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낮이 아니라 밤인 것과도 똑같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딴짓하기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밤이 낮이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건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욱 건실한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밤이 있어야 하듯 건실한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밤이 있어야만 합니다. 밤이란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신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영혼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닌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혀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더더욱 짧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진리의 대낮에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나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두움의 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밤 같은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에는 주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속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자신이 부정하던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단치시거나 벌하시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그릇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울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배로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잿물이나 유약을 쓰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진 그릇으로 투박하고 거친 모양은 그릇 중에서는 최하품입니다.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박해했던 사울은 그릇으로 치자면 주님 앞에 자신은 최하품인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질그릇에 불과한 사울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 즉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겼음을 깨달았기에 그러기에 그 그릇이 영원한 보배와 같은 질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해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 주님을 부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그의 삶에 수반되었던 변화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불과한 그를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를 그 속에 담아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입은 도예공이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넘어져도 패망하고 내 목숨이 수없이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질그릇인 자기 속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 어떤 밤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상황이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밤이라고 할지라도 밤이 아닌 낮보다도 더 찬란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참된 가치는 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질그릇이고 밤처럼 좌절되고 낙담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실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가치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어두움의 밤의 상황 가운데 더 깊은 칠흑의 밤으로 빠져들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가룟 유다처럼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며 살아가면 낮이라도 밤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두운 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내 속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황은 환경은 밤이라 할지라도 낮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을 밤의 상황 가운데 낮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움의 밤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